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아멘. 신앙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신앙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볼 때에 내가 예수님으로 기쁘고 즐겁냐, 그걸 보면 됩니다. 근데 예수를 또 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기쁘면 나 복 받았다, 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기쁘고 즐겁냐, 항상 그렇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장 궁금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할 텐데, 그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것을 궁금해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궁금증이 있나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는 많이 궁금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학교를 다닐 때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좋은 기회가 나에게 생긴다고 합시다. 또 어려움이 또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든 어떤 손해가 되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버리셨지만 이미 아직도 사울은 왕으로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있을 때에 그 다음 왕으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나이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10대였습니다. 10대. 그러니까 아직 왕으로서 그 모습이 갖춰지지 않았죠.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 곁에서 전쟁에 나가서 막 승리를 막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야, 사울이 1,000 죽였으면 다윗은 10,000명이나 죽였어. 야, 다윗이 더 위대해. 막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시기했을까요? 시기 질투하는 거야. 야, 이것 봐라.
어떻게 백성들이 왕인 나를 좋아하지 않고 다윗을 더 좋아하네?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도망을 갑니다. 1년, 2년, 세월이 계속 흘러요. 계속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과 무리들이 한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근처에 다윗이 출몰했다, 다윗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또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 찾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울이, 이 말씀에 보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대변이 마렵다는 겁니다. 대변이 마려웠어요. 그러니까 왕이 대변이 마려우니까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굴 속으로 자기가 혼자 촥 들어갑니다. 볼일 보러. 근데 그 굴 깊숙이는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이 쏙 들어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계속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원수죠. 또 사울 입장에서는 또 다윗도 원수입니다. 근데 지금 무방비 상태로 사울 왕이 자기 앞으로 쏙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를 내리고 막 볼일을 보고 있어요. 무방비입니다. 그렇죠? 지금이 원수를 갚을 기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울 왕의 그 목숨을 지금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당신이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세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이제는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은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억울함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조용히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사울은 몰랐어요. 그래, 우리는 옷이 이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옷은 어떻게 이렇게 펄럭이잖아요, 그렇죠? 길어요. 그러니까 뒤를 보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었나 봐요. 그 끝에 있는 옷자락을 다윗이 칼로 싹 팹니다. 사울은 몰랐어요. 그래서 볼일 다 보고 사울이 나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왕이여, 왕이여. 거기서 왕을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 굴은 뒤에는 막혀 있어. 그럼 사울 왕이 너 여기 있었구나, 여봐라 하면 군대들이 다 들어오죠. 완전히 사지에 몰리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여, 왕이여.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자, 보세요. 저는요, 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옷만 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심판해 주셔서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길 원하십니다. 사울 왕이 그 마음을 알았죠. 무리들이 다윗에게 죽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울이 그대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회는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윗처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는 원수인 사울을 없앨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무방비의 상태의 사울을 만나게 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아니, 무방비 상태로 사울을 그 굴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사울을 죽여서 다윗이 왕으로 되게 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지만 다윗은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4장 그 앞서서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계속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는데 자, 이스라엘 땅에 그일라라는 땅이 있어요. 그 지역에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어. 자긴 도망자 신세지만 그 그일라의 사람들이 그 처한 공경을 알고 그 공경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려고 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겨서 블레셋 사람들을 또 쫓아내요. 근데 그렇게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문이 또 사울 왕에 들어가요. 그 사울 왕이 뭐라고 생각하냐? 2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구나. 드디어 이놈 봐라, 너 딱 걸렸어, 얼른 가자. 여러분, 사울 왕이나 다윗의 그 무리들이 생각한 것은 똑같았습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겠다는 거죠. 다윗의 손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없애달라고,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내가 늘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 그 원수를 갚을 기회가 찾아온다면, 아니면 내가 돈을 다 벌 수 있어, 아무도 몰라, 이 돈은 내가 그냥 조용히 그냥 꿀꺽하면은 내 돈이 돼, 아무도 몰라, 그런 기회가 찾아왔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기회가 찾아왔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기회를 주셨느냐,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지?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왔지?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위에 바로 오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도망자 신세로 지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회,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물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위에 오르는 자라면 더 많이 다듬어야 된다, 더 많은 풍파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신 겁니다.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럼 그 수많은 선택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에게 왜 이것을 선택하게 하셨는가? 다윗은 사울을 죽였어요? 살려줬어요? 살려줬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더라. 여러분, 나쁜 일이 우리에게 한 번 일어나요? 아니죠. 자주 옵니다. 뜬금없이 옵니다. 좋은 일도 뜬금없이 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와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또 어디 지역에 있다라고 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또 그걸 알았어요. 야, 잡으러 가자. 거기서 어느 광야로 탁 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진을 쳤어요. 사울과 그 군대가 진을 치고, 또 다윗이 알았어요. 아, 사울 왕이 지금 근처에 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야, 지금 사울과 그 군대들이 근처에 왔는데 나랑 같이 갈 사람? 그러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정탐하러 누군가를 불러내요. 그러자 아비새라는 아주 측근이 용감한 부하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단 둘이 사울 진영으로 탁 갑니다. 밤이 되자 사울은 가운데서 누워서 자고 있고 백성들도 사울을 둘러치고 다 자고 있었어요. 그 밤에 조용히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앞서 24장에 말한 거랑 똑같죠.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원수를 당신 손에 지금 다 붙들어 맸습니다. 한 번에 죽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기회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기회가 왔습니다. 다 자고 있어요. 왕이여, 내가 창으로 그냥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누가 친다고요? 여호와께서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 사울 왕이 지금 다 자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고 있고 그 군대들도 다 자고 있어요. 그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 사울이 죽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사울을 죽이도록 하지 않으신다. 그가 늙어서 죽든 아니면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굉장히 난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억울함으로 내 화를 다 쏟아내는 그 자신을 이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이요? 나는 억울한데 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억울함을 내가 사울 왕에게 화를 쏟아내서 그를 죽일 수도 있었고, 그렇죠? 내가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런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원수를 내가 용서하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사울을 맡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 거기 가가지고 저번처럼 똑같이 합니다. 탁 자르고 와요. 물병을 가지고 와요. 창이라. 그러면서 저 멀리서 부릅니다. 그 옆에 아브넬한테, 아브넬, 넌 왕을 지키는 자인데 어떻게 옆에서 자고만 있어? 그건 다 깨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다윗의 소리 같습니다. 왕이여,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저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럽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물병과 창을 갖고 왔습니다. 저는 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대단히 잘못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다?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더 견고히 서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금동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상황, 지금 이렇게 온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질병 가운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 좀 이것 좀 다 없애주세요. 좀 이것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내 형편, 내 상황 좀 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비록 내 형편이나 상황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등이 안 좋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혹 좋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살만해. 나는 좀 괜찮아. 남들보다는 조금 못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아. 먹고 살만해. 라고 자만도 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후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환경과 형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좋았어. 이 기회를 삼아서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시편의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원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다윗도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이 저 원수 좀 없애주세요. 똑같이 기도해야지. 여러분, 글자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요, 다윗의 이런 태도를 봤을 때 원수 좀 없애주세요. 원수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날 좀 잘되게 해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겸손히 서기 위한 기도.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서게 해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정말 원수처럼 쫓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드디어 돌아서서 자기를 더 이상 쫓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다윗과 그 무리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시글락에 다 있었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을 치고 막 부르질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젊고 늙은 여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당시 전쟁을 하면요, 여자들은 다 전리품이었습니다. 다 데려갔어요. 그 데려간 상황 중에 다윗의 아내들도 있었고 자기 백성들의 여자들도 다 잡혀갑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제는 자기들도 지친 거야. 맨날 사울 왕이 죽이려고 계속 도망자 신세로 같이 다녔는데 이제 좀 괜찮나 싶었는데 또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자기 아내들 또 딸들을 다 잡아갔어. 다윗이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백성들이 그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아내들이 당신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책임지세요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이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 다시 그냥 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묻습니다. 하나님, 가서 아말렉을 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빼앗겼던 것들을 그대로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현실이나 현상이나 문제들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보고 문제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만 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봐야 돼요. 다윗은요, 그 화가 난 부하들을 화를 달랜다든지, 그러지 마, 내 잘못이 아니잖아, 야야 우리 빨리 가서 전쟁하러 빨리 준비해,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 두어서 예수님께 용기를 얻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떤 역경의 파도가 덮쳐오거든 내가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많이 오잖아요. 파도를 보지 마세요. 파도가 왜 왔는가 고민도 하지 마세요. 오직 파도는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파도를 주셨구나. 파도를 주셨구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로 봤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야지. 백성들이 아우성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타이르거나 그것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서 파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다고 파도가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수검댕이잖아요. 늘 말하잖아요. 따라서 나는 수검댕이다. 근데 어떤 수검댕이냐? 예수 사랑하는 수검댕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죄가 없다라고 해주시는, 죄 없다에 인정받은 수검댕이일 뿐입니다. 인생의 파도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받는 상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가 없이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하실 일도 하실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나에게 왜 이런 달콤한 유혹이 오는가? 여러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덥석 물면 안 됩니다. 덥석 물면 안 돼요. 다윗이 죄가 많아서 파도가 많았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만 마음이 머무는 것이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기가 너무나도 평안을 얻고 기쁨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다윗은 수많은 파도들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힘을 더욱더 기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상입니다. 그런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파도,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 나에게 어떠한 좋은 기회, 그 모든 것들을 주셔서 그것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도 네가 너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상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앞에만 있게 하는 것. 그러할 때에 그 상을 받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상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상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내 환경을 탓하고 있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 10만 원만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럼 100만 원만 감사합니다. 1000만 원, 10평, 20평, 30평, 마당도 있고 2층.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직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다윗이 그 원수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잖아요. 사울을 굴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넓은 광야에서 다 자기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문제 자체는 해결되겠죠. 원수는 사라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 즉 문제 자체를 보지를 않았어요. 아내들, 딸들 다 잡혀갔어요. 문제 자체를 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상입니다. 이 상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평안에도 예수님 찾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찾아요. 가난해도 예수님이 찾아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도 예수님을 찾고, 아무 일 없어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럼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찾으면 평안할 때 예수님을 찾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 모든 걸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내 편이야. 내가 다 이겨. 다 할 수 있어. 모든 걸 다 하게 해주실 거야.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부해도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하며,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나는 그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 인생의 비결을 안다.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그 어떤 기회를 나에게, 어떤 기회가 나에게 오더라도 그것을 내 유익으로 삼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는 그 기회,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동행하는 그 기회로 삼을 때에 가난도 이겨낼 줄 알고, 부를 즐길 줄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누릴 수 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나에게 원수 같은 자 죽일 기회 있었지. 그러나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해. 그건 내 권한이 아니야. 내 영역이 아니야. 지금 내 부하들이, 내 백성들이 내 잘못도 아니지만 결국 나를 따라와서 자기 딸들과 아내들이 다 잡혀갔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나 난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 난 예수님만 보겠어. 예수님 안에만 있겠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난 하겠어. 그게 바로 일체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는요, 내 중심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 잘 되게 해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찾게 되잖아요. 사실 예수님을 가장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 자체,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것 자체, 내 마음을 예수님께 다 토해내는 그 자체, 예수님과 단판 지으려는 그 자체, 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상관없는 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난 그래서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가난해서 아니야, 난 가난해도 예수님으로 기뻐. 내가 부자가 됐어? 오케이, 그래도 난 예수님으로 누리고 있어. 그래서 시편 43편 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막 불안해하고 낙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나타나서 도우십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 기회가 왔어. 그거를 내가 잘 되는 기회로 삼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서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나타나셔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 소망을 둬서 그 예수님을 내가 찬양한다. 예수님으로 기뻐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동행 가운데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상을 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